네,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연스럽게 박해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우리 2021년 대한민국에서 교회 박해를 얘기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네.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오픈도어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에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2019년 통계, 아직 작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2019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75개 국가에서 기독교 박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국가는 현재 151개국으로 정리가 되고요. 2019년 한 해 보고된 박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크리스천이 2,983명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유로 재판 없이 구금되거나 체포, 형선고, 그리고 수감된 크리스천이 3,711명입니다. 또한 크리스천 우리 여성분들이 신앙 때문에 강간이나 성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8,537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박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더 범위가 넓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통계들을 모두 정리하게 되면 현재 꽤 수준 높은 신앙 박해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2억 4,500만 명이 된다라는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야 기독교가 자랑할 만하고 어디 가도 크리스찬이라고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요. 이제 요즘은 약간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아마 이 부담감이 더 커질 것 같고 곧 교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박해의 환경이 구성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박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박해를 만나면 이 박해가 왜 온 것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으면 그건 박해가 아니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박해로 분별하고, 또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것을 잘 분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박해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종교 권력과 종교 이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악으로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무기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손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무기만은 그 무기를 쓰는 사람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혹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일터가 되었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당과 공회와 총독과 임금, 어떤 권력이 되었든지 간에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박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참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자신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시기심이 있었고요.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자신들의 비위,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안에 뜨거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신앙운동의 영향력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모두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재판에
회부해서 형벌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고 진실을 좀 은폐하고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을 제거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 뜻대로 안 되죠. 사도들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놨더니 사도들이 감옥을 숙박업소처럼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예요.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겁을 먹기는커녕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200m도 안 되는 곳에서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재판에 끌려오면 뭔가 고개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선처를 구걸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더 당당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래서 사도들과 산헤드린의 공회의 싸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충돌로 오히려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아주 명쾌하고 단순했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당신들의 권위가 더 높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을까요? 너무 단순하고 명쾌한 답변이에요. 자, 이 베드로의 설교 변론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매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고,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정당한 얘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크게 노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크게 노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분노가 밖으로 표출됐다는 거예요. 얼굴이 붉으락, 주먹을 쥐었다 폈다, 입을 열어서 말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무언가를 행동하자. 뭘 결정했냐면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려고 해요. 고의적인 살인을 지금 하려는 거죠.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도들을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산헤드린 공회에 바리새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일어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사도들을 내보냅시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재판정에서 잠깐 내보내고 나서, 자, 36절입니다.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가말리엘은 보통 랍비가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라반이라고 불려요. 왜 랍비라고 안 부르고 라반이라고 부르냐 하면, 라반은 우리들의 선생님 그런 호칭인데 그냥 보통 랍비가 아니라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힐렐이라는 랍비의 손자예요. 그리고 손자이면서 또 힐렐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존경을 받았고 율법 해석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유대인들의 규칙이 될 정도로 전설 같은 분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레전드예요.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 아닙니까? 가말리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도들을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죽인 이유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권위가, 우리가 또 사도들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때는 백성들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권위의 실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처리한 다음에 어떤 결과, 어떤 파장이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이제 피력합니다. 자, 36절부터 나오죠. 먼저 역사를 설명해요. 역사를 보니까 우리 유대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민족 봉기, 또 소란스러운 반란 사건들이 많았는데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일 거예요. 그 유대 전쟁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요, 유대 땅에는 여러분 자그마치 1만 건의 반란과 봉기와 소란이 있었습니다. 1만 건. 로마가 여러분 유대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만 건.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의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4명이나 있고 유다라는 사람도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정확하게 말하는 드다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가말리엘에게 인상 깊은 민족 봉기,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한때 드다라는 사람에게 400명이 추종해서 쫓아다니기도 했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추종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나사렛 예수 죽지 않았냐. 나사렛 예수 죽었으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아마 질이 멸렬할 것이다. 지금 그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일종의 자유방임하라는 거죠. 사상과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실 이 말은 가말리엘이 처음 한 말은 아니고요. 유대 랍비 가운데 또 요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그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늘의 이름 안에서 모인 모임은 존립할 것이고 하늘의 이름 안에 모이지 않은 모임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기 하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은 계속 존립할 것이고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가말리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가말리엘의 주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조직과 모임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이 주동해서 만든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 여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절반의 진리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봐라 우리가 이단이고 사입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우리가 이단이고 사입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되는 걸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 이단과 사입이들 여러분 존속합니다. 통일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도관 여러분 여전히 명맥을 유지합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요 지금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모임,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행위들도 여러분 꽤나 오래 지속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종종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봐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도 여러분 꽤 오래 지속될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말리엘의 이 말을 듣고요. 40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그럴 것 같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40절을 보니까 먼저 사도들을 다시 불러다가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법을 한번 어겼어. 그리고는 채찍형을 가합니다. 아마도 39번의 채찍을 휘둘렀을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40가직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말라,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39번의 매질이나 또 채찍질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들에게 요구하죠. 다시 한번 말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는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것도 대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그저 채찍질하고 풀어준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공회원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매 맞고 나가면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이 그 이름은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지극히 높은 이름을 표현할 때 그 이름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명예로운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이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들이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것,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들에게 모욕을 주고 자존감을 상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질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거꾸로 사도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자,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공적인 삶에서, 집에 있든지 사적인 삶에서 항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전도. 본래는 이게 결혼식을 알릴 때, 그리고 황제가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소식을 전할 때 썼던 단어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전도로 여기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 특별히 박해받는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위로를 받을까요? 더군다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여러분들도 믿음 때문에 박해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신학을 갈 때 집에서도 반대를 해갖고 집을 나왔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게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가족들이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죠. 또 심지어 여러분,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박해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격에도, 어떤 이단에, 그리고 어떤 사이비가 기독교 신앙을 좀먹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구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나 교인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은 위로가 안 됩니다. 진짜 위로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존속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진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게 위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로 아닙니까? 물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잘했다는 얘기를 해줄 때 위로가 되지만 진짜 위로는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인생의 위로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른 길에 서 있게 됐는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부정하지만 그럼 여러분 그 진리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말리엘은 자유방임 정책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은 정반대의 정책을 선택하잖아요. 말살 정책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남기지 않고 내가 잡겠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자유방임의 정책이 펼쳐지든지 간에 말살 정책이 펼쳐지든지 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가말리엘의 이 자유방임 정책이 초대교회가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사울의 말살 정책, 그 기독교를 말살하겠다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적개심 때문에 스스로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박해하는 어떤 국가나 기관이나 사람들과 우리가 적개심으로 분투하다가 우리 스스로 와해되거나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시기하는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폭력을 가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신앙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연약한 것인지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에 부화내동하지 않고 우리 각자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강도 깊은 내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옳다 그래도 내 신앙 양심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떠나 있으면 결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위로를 얻습니다.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성도들이 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를 견뎌낼 수 있던 비밀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 그 위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때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위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예외적 상황의 교회라는 것. 내가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대안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말썽 많고 문제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서 확신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을 기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위하여 낮아지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광 그러면 대부분 상향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을 말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분의 영광이요, 그분이 죽으신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짐으로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낮아짐으로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뭘 깨달았냐면, 아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길에 자신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낮아짐의 영광의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란 단어하고 기쁨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요. 이 말이 사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기쁨이란 단어가 어떻게 패키지로 있을 수 있어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근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낮아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십자가예요. 그때라야 우리의 영광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사도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바울은 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명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과 박해의 흔적, 그 스티그마타, 자기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그게 자기의 명예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자랑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945년 7월 27일 날 옥에 갇혔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부산에 있는 아들 동인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임의로 좌우됨이 아닌즉 범사를 주께 맡겨 자연히 태연히 걷는 걸음에서 주의 섭리의 권고가 있을지니 너희는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의 생애를 보내라. 이것이 기독자니라. 평시 범상시에는 누구든지 기뻐 안으리요.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하고 기뻐함이 신앙생활이다. 고난을 피하려고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감수하고 극복하라. 피하려고 애쓰는 자는 근심이 더해지고 감수하는 자는 진리 발견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난을 감수하니 마음속이 낙원이요 만사를 극복하니 용사보다 강하도다.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요즘 주중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 굴에다가 닭을 집어던져 넣는 거고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뭐냐 다양하게 해석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늑대를 만난 양이 의지할 게 뭐예요? 양이 무슨 발톱이 있어요? 뿔이 있어요? 의지할 게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의지할 게 없는데, 이 뱀처럼 지혜로운 분별력,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뱀처럼 분별해야 해요. 누가 우리를 박해하는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인내함을 가지고 박해를 견뎌 나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팔복의 마지막 복인 거 아시죠? 네, 우리가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팔복의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욕먹고 박해받고 또 거짓 증거로 우리를 괴롭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고 있구나. 그 고난 중에 기쁨을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과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종교의 중심이 아니라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있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전과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빨리 제자리를 좀 찾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미있는 일들을 요즘 하는데 언론에서 교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들어요. 꼼꼼히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 그러면 그 건물을 항상 늘 생각하는데, 뉴스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기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학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교회 발 그러면 절대 건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얘기할 때는 종교시설, 방역 대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더 신학적이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 그러면서 건물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오히려 말해요. 교회 발 그럴 때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건물은요, 종교시설이라고 구별해서 얘기해요. 훨씬 신학적인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신앙의 더 순수성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도전을 좀 받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지를 걷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 오픈도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고난받는 교회들은 누추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신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성장하고 부흥하고 유명해지면서 영광을 취해왔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제는 낮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낮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공적인 삶, 집에 있든지 개인적인 사적인 삶,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든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고난 중, 박해 중 기쁨을 발견하는 놀라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향 조정하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시대에 낮아짐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에 처함으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심리적 부담과 어떤 구체적인 박해를 가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가 되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